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혜라는 주제,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자기 수양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우리의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독특하고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유대교 랍비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매우 독특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사회 시각으로 보면 이 비유는 매우 독특한 비유입니다. 아니, 사실은 독특한 정도가 아니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죠. 이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동족을 착취한다고 지탄받던 매국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성실한 사람인가를 늘어놓았습니다. 반면 세리는 그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바리새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께 질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세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 출신이고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도 세리이죠. 그러니까 세리로 생활하다가 변화된 인물이 많아서 그런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리에 대해서 그다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를 매우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옮기면 바리새인은 신앙심이 돈독한 평신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신실한 성도가 아닙니까? 반면 세리는 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의 것을 착취하는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회 도덕적 기준으로 보아도 악랄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것을 갈취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한번 한 구절씩 살펴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죠.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겠어요? 저 멀리 서 있는 세리로부터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세리가 멀리 서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성전의 앞쪽에 서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또 손을 모으고 주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죠. 유대인들은 그냥 눈을 뜨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서서 기도합시다 하고 눈을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고 이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따로 서서. 왜 따로 서서 기도했겠어요? 나는 저런 세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서서 기도했겠죠.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먼저 자신이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토색이란 도둑질을 가리키죠. 간음은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불의는 의롭지 못한 행동 전체를 가리키죠. 일단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귀한 일이죠.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람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금 뒷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콕 집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말하죠. 여러분, 이 비유가 본래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을 향한 비유죠.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초창기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이 금식일로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금식법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오랫동안 금식한 경험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기도원 원장님들 가운데는 명함에다가 새기는 경우가 있죠. 40일 금식기도 3회 뭐 이렇게 광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할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번 소득 가운데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물건의 11조를 떼기도 했습니다. 누가 내게 어떤 물건을 주면 그 물건의 11조를 또 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11조를 안 떼고 줬을까 봐 자기가 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감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기도를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절대로 떠들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떠들지 마. 그 말을 하고 싶으니까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히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가 없습니다. 간혹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간구의 기도만 드린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한 반쯤은 옳지만 또 반쯤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 그 말이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간구에만 편향된 것을 지적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간구하는 기도는 유치한 기도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런 지적은 잘못된 것이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려면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인 주기도문에도 간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간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다가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번 세리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맨 처음에 세리는 멀리 서서 그랬죠. 바리새인이 성전의 앞에서 기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세리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감히 성전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통회,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표현들은 모두 세리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고, 지금 세리가 말로 고백한 것은 이 두 문장밖에 없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 한 번,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한 번, 그렇게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설교 개요를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그 구절의 마지막에 속량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한다. 그 속량한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힐라스코마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용서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구약시대 성전의 지성소에 있던 속죄소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부었습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드린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이 세리는 지금 단순히 나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리는 지금 단순한 동정심, 자비 이런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곧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만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전체 의미를 오해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성품 차원의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하거나 혹은 겸손한 것이라면 성품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혹은 겸손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고 세리만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리는 처음에 멀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납득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세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런 주장은 너무도 불공평한 이상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당대 랍비들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격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문자 얽매여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이런 율법의 참된 정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 선생들은 율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본래 정신과 크게 어긋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여 율법에 담긴 참된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와 같은 이런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임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까요?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세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담긴 놀라운 신비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바로 긍휼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동료 죄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담긴 놀라운 신비입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면 오히려 율법의 참된 정신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의 참된 정신인 긍휼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 구원론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값싼 은혜로 빠져버립니다. 행위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죠.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게 되면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져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값싼 은혜란 또한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란 말로 은혜를 늘 강조하는데 막상 실제 삶에서는 그 은혜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진정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타인을 향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차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은혜로 적당히 포장해서 실제로는 방종하는 삶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값없는 구원이란 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깁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도덕적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파격적인 비유를 드셨을까요? 경건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악랄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파격적인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로만 세상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죄인들을,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